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5장에 13절에서 18절, 뒤에 19절, 20절이 있긴 한데요. 오늘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리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뭐 하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죠?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예,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라. 즉, 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라.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막 힘주어서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혹은 누구를 만나든 또 가족과 대화하든 내 어떤 이익의 유불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진실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도 진실함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나 누구누구가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뢰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더 지나가고 나아갈수록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말의 무게를 지키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날마다 그렇게 변화돼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17번째 야고보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다 펴셨나요? 네. 핀 걸로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자, 뭐에 대한 말씀 같으세요? 일단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13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묻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마도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고난당하면 원망과 불평과 배신감 속에서 떠나가고, 또 잘 돼서 삶이 즐거우면 안락함 속에서 떠나가죠.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힘든 사람은 뭘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즐거운 사람은 무엇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역경의 때나 기쁨의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때는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자,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죠. 큰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주 난감한 역경, 그게 더 심해져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바로 가지 않고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요. 물론 때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성회자매님 쓰러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죠? 119에 빨리 전화를 해야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안달복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찾고 행동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머릿속은 그럴수록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죠. 내가 해결하겠다고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북한이 내일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왔네요. 자, 여러분은 미국에, 우방국에 전화를 거는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강대국인 아수르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다 전멸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성경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조용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체로 가득한 자기 진영을 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충격과 공포에 놀라서 니느웨로 돌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의 선전포고를 딱 듣고 다른 어느 나라의 도움을 청해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할 법도 한데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 자기 무기고를 열어서 한번 여러분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병사가 동원되는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전술을 짜야 하는지 바쁘게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그는 왜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적국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까요? 대통령인 여러분이 만약 북한의 선전포고를 듣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세상 언론이나 국민들은 난리가 나겠죠. 지금이 태평하게 기도할 때냐?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큰 환난 앞에서 이토록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토록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신가요? 온 우주에서 불가능이라는 게 없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께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에 특별히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가 있는데 당시 야고보 때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김경화 자매님은 세상에 얼마나 병든 자가 많은지 잘 아시겠죠. 지금도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신방 가는 일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뭐 변변한 약이나 특히 진통제 같은 게 없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 큰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은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고 큰 시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병으로 정말 고생해 본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네. 야고보는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병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병들다는 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다, 녹초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깊이 들어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저보다 더 심한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A형 간염 때문에 병원에 거의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힘든 게 구역질이었어요. 구역질. 전 구역질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냥 5분도 안 돼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모든 애까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에 수십 차례씩 구역질을 하는 나날들이 며칠 지속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더라고요. 기진맥진. 그때가 제가 30대 때였는데도요. 이렇게 깊은 병 중에 있을 때는 스스로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9구단 2단을 외워보라 그랬으면 저는 못 외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야고보는 그럴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름만 장로인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그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인해 존경받는 어른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신실한 자들을 청해라. 그리고 요청을 받고 온 이들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 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보신 데가 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건 이제 치료. 네, 기름으로 치료를 한 것이죠. 예. 여기서 이 기름이 치료제였을까요? 네, 치료제로도 물론 썼지만 모든 병에 다 치료제였을까요? 기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네. 찾아보는데 기름으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겠죠. 예. 예.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픈 사람한테는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건가요? 여지껏 그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모두 다 기름을 바르고 했나요? 아니죠.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기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바르는 일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치료에 관련된 것들은 하되 네. 그게 다가 아니고 항상 기도해요.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왜 기름을 바르라 그랬을까? 야고보는 기름이 다 모든 병의 치료제로서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 아마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들이 생각나세요? 예, 침으로 막 흙을 개서 장님의 눈에, 이 사람 고침받아야 되는 곳은 눈이잖아요. 눈에다 바르신다거나, 또 입이랑 귀랑 이래가 예, 귀머거리한테는 귀 속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시고, 예, 또 이렇게 안수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행위들을 함께 하시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예 어떤 행위도 없이 치료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행동들이 치유를 받는 사람이나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청력을 상실한 귀에 손을 넣으시고 안 못 보는 봉사의 눈에 침을 바르시는 것, 이런 것들은 병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회복되었을 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픈 그곳을 만지셨구나 라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이름. 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고쳐지고 회복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름도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능력은 그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예, 그렇습니다. 기도의 효력은 기도의 강렬함이나 빈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효력은 믿음에 달려있다. 장문기 형제님이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금요기도회를 이제 매주 인도하게 됐는데, 형제님은 좀 기도를 조용히 하시는 편인가 봐요. 예. 근데 그렇게 몇 차례 딱 인도를 하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장 전도사는 말씀은 잘 전하는데 기도가 약해, 기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예, 목이 쉬도록, 그러나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다고 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탈진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뜨겁고 강력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정,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강력함은 이런 외적인 것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뜨거움과 이 기도의 강력함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이름만 붙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를 강하고 뜨겁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그 병든 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15절에 여러분 보면 믿음의 기도가 그를 구원할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16절에서 병이 낫는 것에 대해 말하는 중에 다시 죄를 언급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해라. 병든 자에게 야고보는 왜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몸의 이상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육신의 문제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6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서 36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훈계하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교회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고, 또 어떤 여성들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그들이 주의 만찬을 타락시킨 죄 때문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상류층의 교인들은 교회 지체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서로 한 지체임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기며 자기 배만 채웠고 심지어는 만찬 중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구나.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많고 죽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희는 아느냐? 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사도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죄를 살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해라. 죄를, 내 은밀한 죄를 고백하라고요? 저는 절대 제 약점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누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내보이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강한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과 완벽한 사람들로 늘 넘쳐나죠. 그런데 그들이, 아니, 여러분은 정말로 강합니까? 아니면 강한 척 하면서 살고 있나요? 세상에서는 자기 약점을 내보이면 약점 잡힌다 뭐 이런 말 하죠. 약점을 내보이면 이용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화장을 해서 눈매가 선명한 척, 또 색조 화장을 잘해서 콧날이 오똑한 척, 그리고 피부가 하얀 척, 그렇게 하고 삽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키가 훤칠한 척 하기도 하고 몸매 보정 속옷을 입고 날씬한 척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화장을 벗은 시커멓고 얼룩덜룩한 우리의 피부를 다 아시고 여기저기 있는 약점들과 우리의 흉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쁜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쁘고 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허물, 아둔함,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요?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 약하지 않은 척하며 사는 그런 모든 삶의 위선을 버리고 그 약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흉한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정직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기 자신,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이런 약점들과 허물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일 때, 어떤 자매가 헤어나오지 못한 한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이런 죄의 고백과 회개는 병의 회복도 함께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는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대신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랑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겠죠. 야고보는 바로 이 엘리야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일이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죠. 아합.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죠. 이때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자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친절한 소개도 설명도 없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7장. 야고보서는 잠깐 띄워두시고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이게 전부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도 이게 그냥 전부예요. 엘리야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조상이, 보통은 조상을 쭉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어느 지파인지, 조상이 누군지, 하다못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성경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디셉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의 디셉에 살던 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는 원주 사람, 그는 디셉 사람일 뿐입니다. 그 뒤에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낙담해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19장 4절인데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주님,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이 약하고 잘 지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부터 1년간 이 대한민국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8월 1일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한다면.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3년 6개월이면 만약에 오늘부터면 언제까지 비가 안 내린 것입니까? 2025년 1월까지. 그쵸? 2021, 2022, 2023, 2024, 2025년 1월까지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여기 걸로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즉 나 엘리야가 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늘 엘리야와 이야기하셨고 엘리야 역시 늘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여러분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늘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인데 그냥 대화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존재와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겠죠. 그러나 그 존재가 실체라면, 정말로 거기 계시며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실체로 계시는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실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입술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그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는지도 모르죠. 여기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다 걸 붙여드릴게요. 근데 밑에가 안 보이시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해서 이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이 원어에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기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그는 기도 속에서 기도했다. 기도 속에서 또 기도를 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자였는지가 느껴지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기도는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의식하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이 구절을 그는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마음 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을 쉬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합도 이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이 빗소리는 오직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비구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의 눈에는 비구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을 때의 자세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고의 어떤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의 기도? 산고를 겪는?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엄청 구부려야 되겠죠, 몸을. 엘리야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하죠. 멀리 바다 쪽 하늘을 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보아라. 없어요, 아무것도. 또 가보아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며 7번을 보냅니다. 7번째 올라간 사환의 눈에 마침내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됐다. 가서 아합 왕에게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니 얼른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어떤 제3의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관념 속에 있는 신을 믿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에게 아뢰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런 의인의 간구는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특별한 어떤 존재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였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어. 우리가 진실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놀랍도록 응답받을 것입니다.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다른 때보다 한 15분 초과됐네요.